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외과 의사인 폴 브랜드 박사님이 지은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 선교사 자녀로 인도에서 성장했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가득한 곳, 그리고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서 다시 인도 땅에 가서 2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관심을 갖고 있던 환자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겼고, 미국에 돌아와서 30년 동안 역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며 나병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50년 동안 그렇게 섬기신 분입니다. 나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더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평생 섬기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이 50년 동안 나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몸이 망가지고 고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인간에게 꼭 불행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고통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더 큰 위기와 더 큰 아픔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게 됩니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이 고통 가운데 회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인간의 몸과 정신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방지하도록 내게 경고등을 켜주는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무조건 진통제나 약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해야 할 때, 그때임을 발견해야 한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 내게는 복이라고, 그분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내게 있는 고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병 진단을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몸이 망가지고 마음까지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질병, 그래서 당시에 나병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같은 사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반대로 건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나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거짓 행위, 속이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환자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가까이가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거리를 두었습니다.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더럽다고 그렇게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던 것입니다. 혹이라도 나병 환자를 만나면 나병 환자 스스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오히려 손을 흔들면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내가 나 환자입니다, 이렇게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 내린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진단을 받으면 집에서 떠나야 됩니다. 가족을 떠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몸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절망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성전이나 회당에 갈 수 없습니다.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절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소외됨, 그리고 절망, 고독감에 빠지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그런 죄의식, 죄책감, 저주받았다는 그 의식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함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된 이 사람처럼 내 영혼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한 나병 환자가 동네에 들어와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동네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나병 진단을 받으면 동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게 됩니다. 동네에서 가족들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 그 음식으로 연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동네에 들어와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그 소망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게 했을까? 분명히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그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등장했다. 그의 말씀은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과는 분명히 다르다.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 그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를 만나면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함을 받는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지. 예수를 만나 그분의 치유함을 받아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목숨 걸고 예수님 앞까지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나 환자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나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 믿음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나병이 아닙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 여러분, 나병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쌉니다. 감춥니다.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이미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의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나는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이라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나환자처럼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위선을 내려놓고 나는 전혀 문제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오늘 자기를 찾아온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의 간절함도 보셨습니다. 고백도 들으셨습니다. 그의 내면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까지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나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에게 손을 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을 대셨다는 이 대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터치라고 표현됐는데 이 헵사토라는 이 말은요 꽉 쥐었다는 것입니다. 어루만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결예법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범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 틀을 깨고 만지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 아픔을 공감하면서 주님이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 나병 환자가 느꼈을 마음은 무엇일까? 이분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분이 내 눈물을 아시는구나. 이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고독한지, 내가 얼마나 죄의식에 물들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단절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이분은 아시는구나. 벌써 굳어졌던 마음,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지고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치유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져라, 병들은 다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환자에게 사랑의 손길로 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졌다고, 깨끗해졌다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기 전에 딱딱하게 굳어진 돌밭과 같이,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심어서 그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겸손히 고백할 때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를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주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역사도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서 치유하셨던 사람, 맹인을 여러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치유하십니다. 베드로 장모 열병으로 알아두었을 때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서 안수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만져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여인, 누구에도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질병을 안고 있어요. 부인과 질병을 안고 있어요. 하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붙잡아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군중 속에 섞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꽉 붙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시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붙잡았느냐. 여러분, 이 붙잡다라는 표현의 원문대로 표현하면 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어두운 방 안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어두운 인생, 암흑 가운데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을 예수님이 느끼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밀치는데, 아니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몸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은 여인이 있다. 믿음으로 붙잡은 믿음의 심령이 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아니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연결되기만 하면 치유함을 받았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어둠에서 깨끗함을 받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아픔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넉넉함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체험을 얻으라고. 어떤 분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액에 문제가 생겼어요. 치료를 받는데, 약물을 복용하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악화됩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야기해요. 너 이제 예수 믿을 때가 됐다. 교회 갈 때가 됐다. 가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을 얻는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아주 철저한 분이에요. 새벽 기도도 가고 저녁 기도회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하는데 잘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데 그냥 나가서 성찬 예식을 받게 됩니다.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 음성이 들렸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음성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죄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치료하신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전에도 먹던 약인데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삶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말씀대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치유의 은총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치유받았어요. 회복됐어요. 그리고 떠나는 이 나환자, 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나병을 진단한 사람도 제사장이고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 그렇게 확인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내가 온전히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인 다음에 이 모세의 명한대로 구약의 율법 말씀대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를 치유하신 분, 은혜 주신 분,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라.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라.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치유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 젊은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 나병 환자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다고요? 누군가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누군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치유함 받았다면, 이제 내가 은혜 받고 치유 받았다면 내가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고침받았으니 그 고침받은 은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도 예수님 만나는 일에 쓰임받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그 모습이에요. 또 하나, 내가 은혜 받았어요. 큰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무감각해지고 나태해지면 나도 모르게 미끄러지게 됩니다. 옛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세상 속에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달라져요. 내가 나병 환자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달라져요. 구경꾼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삶이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져요. 섬김과 사역이 달라져요. 기쁨도 평안도 은혜와 능력도 내 안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가 구했던 것처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 그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